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외롭습니까? 똑같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부엌에는 한 사람 몫의 밥상만 차려집니다. 저녁이 되면 현관문 여는 소리도 없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웃음소리는 나만의 것이고 누군가와 나눌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혼자라고 믿고 있을 뿐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25분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의 빈집이 조금은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날 차례상을 혼자 차리면서 그릇 하나를 덜 놓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시골집에 홀로 남은 어느 노인.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전화기만 쳐다보고 대문만 바라보고 달력만 넘기며 살았습니다. 언제 올까? 연락은 왜 없을까? 기다림이 삶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느 할머니.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다음은 나구나 하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고독 사고도우스. 그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없다는 결핍에 온 마음이 잠식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외로움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가 없다. 가 떠났다. 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노인이 살았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었고 둘 다 자식들이 도시로 떠났고 둘 다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외롭다. 자식들이 없어서 외롭다.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아침부터 밤까지 결핍만을 세웠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은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차를 끓이고 마당의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 바람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두 분 다 혼자 사는데 한 분은 그렇게 외로워하시고 한 분은 평온해 보이십니까? 그 평온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정체는 결핍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함께해야 한다. 혼자면 안 된다. 이 믿음이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혼자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나 자신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왔습니다. 일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역할로 채웠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장 동료, 우리는 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갑자기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역할을 벗었나? 관계를 벗었나?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벌거벗은 나. 그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들, 묻어두었던 감정들, 외면했던 후회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것들과 마주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바깥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침묵이 무섭습니다. 고요가 무섭습니다.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의 진짜 뿌리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를 모름입니다. 평생 밖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모릅니다. 평생 역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역할 없는 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가리고 있던 가면들이 벗겨지는 것이니라. 두려워 말고 그 벌거벗은 얼굴을 용기 있게 바라보라. 그것이 진짜 그대니라.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독 구두, 외로울 고구, 홀로 독두. 한자를 보면 외로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고독은 나를 찾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고독은 평화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되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태. 그것이 고독입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스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니라. 나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그 또한 기쁘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온 우주와 함께 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고 달빛이 마루를 비추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외롭겠느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니라. 혼자 있음도 좋지 않고 함께 있음도 좋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혼자라면 혼자를 온전히 살고 지금 이 순간 함께라면 함께를 온전히 살 뿐이니라.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우니라. 고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혼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를 온전히 살고 함께 있으면 함께를 온전히 삽니다.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고독은 혼자 있되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였는데 앞으로도 혼자겠지. 이 생각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감촉,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감각.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생각 속에만 있을 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두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급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외로움의 무게, 외로움의 색깔, 외로움이 몸 어디에 있는지. 신기하게도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외로움이 조금씩 흩어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와는 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때? 뭘 하고 싶어? 힘든 건 없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미쳤나?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점점 친숙해집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 오늘 이 차 참 맛있네 하고, 혼자 산책하면서 저 꽃 예쁘다 하고, 혼자 잠들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합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라는 친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첫 번째, 고요함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고요를 잊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소리, 시계 소리, 나의 호흡 소리. 이 작은 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유로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늘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이상할까?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이것들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웃어도 되고, 마음대로 울어도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이 자유로움. 이것이야말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입니다. 평생 역할 속에 숨어 있다가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사회의 요구가 아닌, 오롯이 나의 마음.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자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끝난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차를 마셔봤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차를 좋아했구나. 하지만 천천히 마셔본 적이 없었구나. 그 뒤로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모습, 마당에 핀 들꽃들, 저녁 무렵의 고요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셔서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평생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야 만났거든요. 바로 나 자신이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고독은 더 깊은 연결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려면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타인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앉아 명상할 때 그대는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느니라. 바람이 그대를 스치고 햇살이 그대를 비추고 대지가 그대를 받쳐주느니라.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모든 것이 그대와 함께 있고 그대는 모든 것 안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새 소리를 들으며 새와 하나가 되고 꽃을 바라보며 꽃과 하나가 됩니다. 달을 보며 달과 함께 숨쉬고 바람을 느끼며 바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다만 함께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고독을 알게 되면 사람들과 만날 때도 달라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채우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만납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고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입니다. 이제 천천히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괜찮다. 다시 들이쉬면서 나는 온전하다. 내쉬면서 이미 충분하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지만 고독은 나를 찾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혼자 잠들 때 외로움이 찾아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아, 외로움이 왔구나. 그리고 천천히 숨 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혼자다.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외로움은 조금씩 흩어지고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요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고독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으니 그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느니라. 오늘 당신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